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42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보이는 태도는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나쁜 행동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살아계실 때 자기에게 달라는 것은 첫 번째로 아버지의 소유는 곧 내 겁니다. 내 몫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의사를 자신의 삶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하고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 계속 보면요.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자, 방탕하게 살았다. 그래서 이것을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방탕하게 살았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이게 자기 몸을 부탁했다라는 말이지만 이제 그 사람의 일꾼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 사람은 그를 들러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제 돼지밥 먹고 싶었다 이거죠.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네, 여기서 떠올릴 수 있는 교훈이 집 나가면 개고생이죠. 자,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에요. 가서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라고 지금 한 거죠.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해야겠다. 혼잣말을 한 겁니다. 자,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자, 지금 그 다음 말이 있었잖아요. 나를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근데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종들에게 말한 거죠. 자, 어떻게 되냐면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건 잔치를 벌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려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세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둘째 아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 방탕하게 그냥 살다가 돌아온 아들입니다. 자, 주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 시대의 죄인들로 취급받던 사람들, 또 이방인들, 그러니까 지금 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며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은
아주 대놓고 죄 지은 사람들, 분명한 누가 봐도 죄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자, 큰아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아버지의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것으로 볼 때요, 성실하게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온 아들입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율법학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 아주 신실하게 종교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겠죠. 자, 아버지의 집에 있기는 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동생이 죄를 지었는데도 용서하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그랬었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걸 보고 못마땅해요. 뭔데 저래? 왜 율법 안 지켜? 뭐 이런 고가운 시선으로 봤던 아주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 이거죠. 자,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기는 하지만 속으로 죄 지은 아들들입니다. 지금 이 부류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아버지의 몫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죠. 그는 마음속으로 동생은 이미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남은 건 내 건데, 동생이 돌아와서 내 것 축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내 것을 나눌까봐 또 걱정하고 있는 인물이고, 지금 그 아버지 행동이 전혀 못마땅한, 자신에겐 보상을 안 해주면서 세상에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아들에게는 잔치를 벌려줘. 진짜 흥칫뿡 막 이러는. 자, 그리고 세 번째 등장인물이 아버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둘째 아들이. 그런데 돌아온 그것 하나만으로 기뻐서 그를 맞이하고 또 바로 잔치를 벌려주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때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동생을 환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는 아들을 이렇게 너는 왜 그러니 정죄하는 게 아니라 달래줍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알아주길 바래요. 그리고 그 기쁜 잔치에, 가족의 잔치에, 거룩한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둘째 아들을 받아들여서 가족의 잔치가 진정한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을 형제, 자매로 부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교회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거룩한 가족의 울타리를 뛰쳐나간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그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누구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서 달려나가서 안아주고 뽀뽀하고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야, 옷 가져와, 반지 끼워줘, 신발 신겨줘, 살찐 송아지 잡아라, 야, 오늘은 잔치다, 기쁘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것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요, 죄인에서 이제 주님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선 백성들입니다. 이제 그럼 우리의 모습은 큰아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한 번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기쁨을 헤아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기쁨에, 또 거룩한 주님의 집에, 바로 교회의 잔치인 예배에,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그렇게 기쁘게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기쁨이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에 기뻐하는 선교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거룩한 가족잔치에 늘 함께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 주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모두 잔치, 기쁜 삶이 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